율법대로 말하면 죽어 마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 간음한 여인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다면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그들이 망하는 거, 그들이 죽는 걸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욥이요, 그 사탄의 시험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7일 야를 함께 슬퍼해요. 근데 그 후가 중요해요. 뭐냐면 욥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죄를 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 회개해야 돼. 하면서 막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더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주셔요? 욥의 편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책망하셔요. 그게 욥기서 42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하나님이 너의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는 틀릴 수도 있다는, 잘못될 수 있다는, 실수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정죄하는 것 대신에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참성한 교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원수를 저주하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선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근데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단서가 붙는데 가능하다면 상황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요. 나는 합평하려고 해도 아니면 상대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말씀인데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기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정확히 판단하셔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언제나 선하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실수도 많고요.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틀렸구나.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자가 될 수 없다. 너희는 죄인이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보복을 허용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 보면 손엔 손으로, 아시죠? 눈엔 눈으로, 발엔 발로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건 보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눈을 빼면 눈만 빼려는 게 아니라 손과 발까지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악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선을 정해주신 거예요. 손에는 손만, 그죠? 눈에는 눈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보복할 권한이 없어요. 원수를 저주할 권한도 없어요.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혹 모욕적인 일을 만날지라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 제자들도 원래 우리랑 비슷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많은 은혜를 베푸셔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적대하고 영접을 안 해요. 근데 화가 났어요. 요한과 그 야고보가 형제가 뭐라 그래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싹 쓸어 보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면 책망하죠. 그건 주님 뜻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그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붙여주면서 잘 타이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올리셔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면 이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셔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용서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자가 아니라요. 용서할 수 있는 게 참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 누가 이런 얘기해요? 진짜 보복은 용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승리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원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불신자는 흉내도 못 낸다는 거죠. 근데 여기 그렇게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건 아들이 된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때 영생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원수를 사랑하면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 뭐냐면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대를 하잖아요. 원수에게.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든 누가 보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든 또 선인이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그 세상 보존을 위해서요. 악인도 동일한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동일한 비를 내려주시고 이 자연의 섭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믿고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동일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면 세리와 다르지 않다. 여기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극혐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들을 여기고 민족의 방역자로 여겼어요. 그런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했어요. 그들과 다를 게 없다.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랑이고요. 또 우리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보복의 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걸 통해서 혹시나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면 직접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유익한 길이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도 말씀을 정말 예수님 발끝도 못 자처하지만 흉내라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이 천대까지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령한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실 수 있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우리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늘 귀한 명을 받들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믿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우리 속에 은혜와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모든 악순환의 고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정말 교회가 그런 복된 사랑을 통하여 좋은 소문이 울려 퍼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모든 가정이 그 복이 천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